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4장과 시편 142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잡으러 다시 또 쏜살같이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정말 단칼에 벨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만 베고 그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할 수 있었지만 난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이죠. 그래서 사울이 돌아갔지만 사울이 완전히 그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게디 굴에서 그 자신의 그 도피 생활에 대한 그 한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그 시편 142편이 그때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이 광야에 있는 그 다윗 일행을 곧 잡을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다시 그 다윗을 쫓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미 다윗은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이나 뽑아서 거느리고 쫓아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일행은 그 용병이 한 600명 정도 지금 돼 있다고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뽑아서 용맹한 자들로 이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정말 다윗을 얼마나 그가 지금 증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 엔게디는 히브리어에서 n이 들어가면 이렇게 연못, 샘이 있는 그 곳이라는 그런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엔게디가 여기 지도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해에 이렇게 연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엔게디에서는 이렇게 그 사해가 바라다 보이는 그런 그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도피하는 사람들은 도피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해에 걸쳐서 한 20km 정도의 그런 길이로 이렇게 산맥처럼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역시 이 엔게디에 이런 굴이 많은 곳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피해 있었던 것이죠. 이 엔게디라는 것이 들염소 바위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도 하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엔게디의 굴에 이제 이렇게 그 양들을 이렇게 피하게 하는, 우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지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이 엔게디로 왔다가 볼일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굴 하나를 골라서 그 굴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굴이 많고 사람들이 피하기 좋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굴의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다고, 내가 너의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해라 라고 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치자고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들의 부하를 말리고 그 볼일을 보는 그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이렇게 몰래 잘라냅니다. 옷자락이 기니까 끝부분을 잘라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 이 겉옷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직분을, 지위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책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라는 그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하들을 말립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 하면서 그 부하들을 말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은 그 볼일을 보고 그 동굴을 나가게 됩니다. 그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가자 다윗이 그 멀찍이 사울이 떨어진 다음에 크게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왕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시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직접 갚아주실 테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고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하면서 그 다윗의 사울에게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에 비해서 자기는 한낱 도망자에 불과한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느냐고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란다고, 오직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있고 자기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하면서 목 놓아 웁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대여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그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좌를 물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사무엘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다윗과 그 사울에게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받은 다윗을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아까도 고백했듯이. 그러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자기를 비록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복수도 개인적인 복수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울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의 요새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온전히 그 말을 믿었더라면 사울과 같이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란 걸 아니까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시편 142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에도 역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로 올려드렸지만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고 그런 그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을 담은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붙여진 시편이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 다섯 번째 시 142편이 다섯 번째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길 중에서도 140편부터 142편까지를 비탄의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비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탄의 시편 중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의 그 시편이고요. 이 시편의 부제에도 역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쓴 시일 것이다 라고 보아져서 여기서 끼워 읽게 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픔이 가득할 때는 울부짖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 쏟아질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고통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원통하고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쏟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면 다른 그런 또 것으로 골맞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배신의 아픔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한다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올무를 숨겨 놓은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하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굴에 홀로 있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라 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다윗은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앞뒤가 막히고 깜깜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구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는 것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구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골마 터질 수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42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